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유명한 사람일까요? 귀족 출신일까요?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당혹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보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해요. 사무엘서의 중요한 키가 그런 거예요. 불임으로 나락에 떨어진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여러분 사무엘을 낳게 하셨어요.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회적인 약자 또는 박탈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기를 좋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약한 자,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에서도 여호와가 모든 인간적인 것, 인간적인 생각 위에 계시다. 우월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막둥이 또 양치기, 그 막둥이 양치기를 언약 왕으로 삼으시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큰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일의 방해자는 그 아버지 이새였습니다. 이새가 나쁜 짓을 한 건 아닌데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 그 인간적인 생각을 그것이 아들의 길을 막은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아들의 길을 막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함,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가장 사랑하고 길을 열어줘야 될 아버지가 방해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사울이 방해했어요.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사무엘도 헷갈립니다.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기 일을 행하십니다. 자기가 원하시는 종들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셋, 노아, 이삭, 야곱, 요셉, 에브라임, 모세, 아브라함 공통점이 뭐예요? 적어도 장남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장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몫을 받잖아요. 장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문화에서 차별받는 막내나 차남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신다. 가장 연약한 것들을 쓰십니다. 아, 나는 너무 연약해.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건강이 안 좋아. 나는 머리가 나빠. 난 출신이, 나는 배경이, 나는 집안이 별로야.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세상이 일하는 방법이 다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세상이 쓴다고 하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 인간의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 이미 기차는 떠났어요. 사울은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버렸다 이거예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세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은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어요. 사울의 실패가 내 실패 같은 거예요. 초대 왕입니다. 사무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 바꾸는데 이 변혁기에 그 아주 중심 역할을 했어요. 옹립자였어요. 킹메이커였어요. 그러나 사울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버렸다. 사울은 슬퍼하는 거, 언제까지 하나님이 슬퍼하시냐고 책망할 정도로 오랫동안 슬퍼하고 있어요. 다음 스텝을 밟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슬퍼할래? 마음 쓰지 마 거기에. 여전히 사울은 왕관을 쓰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버렸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 출신 소속 그 지역 이새의 아들 한 왕을 내가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새로운 왕의 탄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도하시고 이루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망쳤어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A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 A가 불순종해요. 그럼 B를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민하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를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권세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영원한 주권자이십니다. 인간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이제 사무엘이 할 일은 베들레헴에 가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벌써부터 이 실행 단계에서 걱정부터 돼요. 뭘 걱정하고 있을까? 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이거는 불순종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팍 튀어나온 말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사울이 들으면 저 죽어요. 아니 지금 왕이 왕관을 쓰고 있다고요. 나보고 가서 베들레헴 가서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반역적인 행동이죠. 왕이 살아있는데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사울이 시퍼렇게 지금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있어서 더 반역자 있나 이러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게다가 가라고 하신 베들레헴은요, 사무엘이 평소에 트라이앵글 이렇게 딱 한 3곳 찍어가지고 가는 코스가 아닙니다. 거기서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무엘의 집이 라마인데 라마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기브아를 거쳐야 돼요. 기브아는 왕의 도시입니다. 바로 직보가 됩니다. 바로 보고가 돼요. 그러면 신문하겠죠. 사무엘 선지자요, 거기 왜 갔습니까? 뭐하러 가십니까? 딱 걸린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역사상 가장 성령 충만한 사무엘조차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딱 한 가지 상황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인간의 권위가 부딪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위.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부딪히는 게 없어. 그냥 하나님께 순종한, 이거는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킬러 문항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킬러 문항이 아니고 아주 쉬운 문제예요. 킬러 문항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사람의 권위. 사람의 권위 중에서 지금 왕정시대니까 왕의 권위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숙제입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사울의 권위 아래 여전히 있어요. 자기도 사사였지만 넘겨줬어요. 이미 후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두려워한 것입니다. 나도 인간의 권위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죽습니다. 그거는 반역죄입니다. 그거는 모반입니다. 지금도 독재국가나 자유가 제한당하는 나라들이 우리 이웃에 있고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거기서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는 것 위험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은 바울의 또 사상을 동의하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의 사상,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 왜?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얘기했어요. 근데 범사에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위에 있는 권세들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반역하고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할 때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숙제가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께 순종하고 세상 권세자가 말하지 마,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지 마. 성령은 뭐라 그래요? 나가서 말해. 공개적으로 말해. 부딪혔어요.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복음 전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보복을 당했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도가 있어요. 사도 중에 사도, 제자 중에 제자.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대쪽 같은 사람.
우레의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참수형 당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했더니 순교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얼마 후에 헤롯이, 그 죽인 헤롯이 이 보좌를 딱 베풀고 가이사랴인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대접을 받고 막 사람들이 막 추앙하기 시작할 때 갑자기 어디서 날벌레가 하나 날아오더니 통 물었어요. 벌레 먹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어느 권위가 더 크냐? 어떤 권위가 최고의 권위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조선 후기에, 조선시대에 아직 거기에 여러분 신자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은 그 당시에 순수했어요. 성경대로 믿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제사를 거부했어요. 여러분 왕에게 찍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고발당하고 여러분 절두산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제 수십 년 후에 교황청에서는 그걸 바꿔버렸습니다. 제사를 해도 돼. 그냥 교황청이 좀 이상하죠. 오히려 순수하게 처음 믿은 사람, 위에 계신, 왕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리스탄이라는 이름의 그리스도인 기리스탄, 이 사람들이 집단적인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순례지도 있어요. 여러분 보존돼 있어요. 여러분 조직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이웃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거, 주체사상. 주체사상이 뭐냐? 어떤 김일성 대학에 나오신 할머니가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그거 김일성 이름 빼고 하나님 집어넣으면 기독교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체사상이에요. 한마디로 종교라는 거예요. 집단 종교입니다. 여러분 평양에서 이제 허락을 받아서 이제 외국인인데 그 사람들 인터뷰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는 가짜로 종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한테 참배할 때 가짜로 이렇게 위선적으로 하는 줄 알았대요. 아니랍니다.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가짜로 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아버지 수령이시여 이러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구나. 진짜인 거예요. 완전히 이단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기독교를 허락할까요? 무너지지. 체제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했다라는 그 소식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어요. 성경을 암송하고 찬양을 중얼거렸다가는 적발됩니다. 어디로 끌려가요? 그냥 결국은 죽어요. 거기서. 오늘 함께 볼 영화 신의 악단 역시 신의 악단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게 바쁘세요? 은혜 받으세요. 가셔서 은혜 받으시라. 북한의 현실을 그게 이제 물론 논픽션이 많죠. 그런데도 북한의 현실을 너무 잘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감동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거기서 꾸민 거는 다 이제 그거지만 꾸민 이야기는 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북한의 현실을 너무 잘 반영을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 그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더 높으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어야 100년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만왕의 왕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왕에게 복종하느라 나 신앙생활 못했어요. 나 기도도 못했어요. 나 성경도 그냥 찢어부터 발겨버렸어요. 나 이제 성경 구절 하나 아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래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아니오시다. 아니,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럼 만왕의 왕을 섬겨야지. 권위와 권위가 부딪힐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누구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사무엘상 16장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마치 왕의 옥립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모습으로 위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위장술은 십계명의 거짓말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하려는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위장한 사실만 말하면 그만입니다. 실제 사무엘은 레위 지파 소속이잖아요. 원래 시골에서 뭐 살인 사건 나고 누가 피 흘리고 뭐 진범이 누군지 막 헷갈려 그러면은 레위가 이렇게 레위 사람이 이렇게 송아지 끌고 와요. 암송아지 끌고 와서 송아지 거기 죽여 피를 뿌려. 그러면 이제 그 땅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식이 신명기에 쓰여져 있어요. 그거 하러 간다. 또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왕을 세울 때도 제사를 드리거든요. 사무엘은 자신이 하려는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특별히 준비된 감람류로 짐승의 뿔에다가 이제 채워 그걸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이게 8km 이상 될 텐데, 자, 10몇 킬로 되나?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장로들이 괜히 장로가 아닌 거예요. 정치적인 감각이 있어요. 전문 용어로 이미 눈치를 깠습니다. 장로들은 이미 사울 왕과 사무엘이 갈등했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사무엘이 폭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각을 막 사무엘이 사울도 아니야. 사울이 죽이려고. 사울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멋지게 죽이려고 그랬는데 사무엘이 죽여버렸어요. 야, 그런 거 다 듣고서 큰일 났다, 이제. 둘이 이제 갈등 상태다.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장로들은 떨었습니다.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모를 꾀하는 그러한 부류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오므로 인해서. 큰일 났다 이거예요. 덜덜덜덜 떱니다. 장로들은 현재의 상황에 매여 있습니다. 왜 하필 베들레헴이야? 좀 다른 데로 가시지. 장로들처럼 우리 역시 따라해볼까요? 지금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지금 지금 현재 상황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그 실존에 매여가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조바심을 내고,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미 말씀의 지시를 받았어요. 사무엘은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5절 말씀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요. 떠는 장로를 보면서 이렇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그리고 제사를 도울 인물들을 여러분 지명을 합니다.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위장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제의적인 정결함, 성결 의식은 몸을 씻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깨끗한 옷을 입고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는 진짜 목적을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목적은 왕의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거짓말했을까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왜? 왕을 세우기 위해서는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만 얘기한 거예요. 전 단계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3차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굳이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를 못 느낀 거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1단계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왜? 그 깊은 단계를 얘기해봤자 역효과만 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 지혜에 사무엘의 머릿속에 없던 겁니다. 사무엘에서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원수들을 위해 모든 것, 진짜 하나님의 의도까지 다 공개할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내 속을 다 보여주지 않는다고 거짓말한 것은 아닙니다. 내 속을 시원하게 다 보여주는 것만이 정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 없음입니다. 과거 어느 정부 시절에 반도체 핵심 부분을 기업이 다 공개하라고 실제적으로 압박한 일이 있었고, 산업계 막 그런 이 단체들이 집단으로 반발을 해서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제가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 전문가들이 딱 보면, 외국의 전문가, 그 분야 전문가 보면은 그거는 기술 유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비전문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문가가 딱 보면 아는 거죠. 규칙 그대로 적용했다가 기술이 유출되는 겁니다. 핵심은 빼야 되는 거.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죠.
어리석거나 악의적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 1단계만 보여주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돼지가 좋아합니까? 어우, 비싼 거네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짓밟고 돌이켜 공격할 뿐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미리 넣어줘 말로 대답합니다. 제사 드리러 왔다. 이 같은 지혜는 사무엘이 푸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그럼 저 죽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려볼게요. 제가 그랬다간 죽고 제가 제사를 드린다고 위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위기를 모면하겠습니다 라고 사무엘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는 신적 지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지혜가 일어나기를,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 장로들은 지금 여기에 꽉 매여 있는 거예요. 상황을 딱 그 상황에 매여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미래의 왕을 만들지 못해요. 그들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요거는 그 일전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그러면은 언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 전까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안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안 알려. 이거는 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 천하의 사무엘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왜? 사무엘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미리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니에요. 다음 정보를 몰라요. 그 시에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왕을 예선하는 현장에서, 제사 드리는 현장에서 왕이 누구인지 그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지식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지식은 따라해보자. 직관적이고 내재적이고 즉각적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은 어떻게 오죠? 오랜 관찰, 추론, 또 실험, 또 시행착오를 통해서 지식이 딱 오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관적으로 옵니다. 인간의 지식은 흐름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되고 조직화되고 형성되고 종합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은 후행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은 그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독서를 했어. 책을 읽었어. 지식이 늘어요. 뉴스를 들었어. 지식이 늘어요. 오늘 사람을 만났어요. 그에게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식은 후행적으로 옵니다. 인간의 지식은 그래서 후행적으로 오면서 그 변화를, 내가 지식이 이전보다 늘어서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 뭐 책 보시고 내가 지식을 얻었어 이런 분이십니까? 다 아세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식은 발전하거나 더 높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충만하신 거예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선행적인 지식이 그냥 그 현장에서 툭 하고 사무엘에게 오는 그 수준이, 인간이 노력하고 발굴하고 조직화하고 과학적으로 실험하고 어떤 그거를 해가지고 하나 얻은 지식보다 훨씬 더 1000만 배 높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조직화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추출한 그런 지식이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툭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거는 굉장히 그거 지금 방금 주어진 거잖아. 내 노력 없이 주어진 거잖아. 그게 뭐라고? 여러분, 그게 금덩어리예요. 여러분, 인간이 노력하고 막 수고하고 막 그렇게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애를 써가지고 얻은 지식, 그 흙덩어리입니다. 잘해봐야 나무나 심고 나무나 키우고 열매나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은 그 선제적인 지식, 그 즉각적인 지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은 여러분 금싸락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왜 나 시간 없고 바빠 죽겠는데 왜 성경 보라 그러고 왜 기도하라 그러고 왜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 여러분 보세요. 예? 성령 충만해서 얻은 그 지식, 야 이세에게로 베들레헴으로 가 뜻하지 아무도 생각하지 마. 이세에게로 가 아무도 생각하지 마. 말제에게 기름을 부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 지식 한 방이 이스라엘을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꿨다고요. 이스라엘을 뭡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여러분 대추야자 나무 아래 평안하게 살도록 바꿔버렸다고요. 한 5초 만에 10초 만에 온 그 생각이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분별해야 됩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6절 말씀 쭉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면서 엘리압이 딱 첫 번째 타자 엘리압 장남이잖아요. 딱 보니까는 왕이에요. 딱 보니까 왕이에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키가 190이 넘어. 그냥 딱 보니까는 조각 미남이에요. 아우라가 그냥 딱 보니까 왕상이에요. 그냥 이 군대를 이끌고 쫙 나가야 되는데 출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멋있어. 딱 보니까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이 될 상이로구나. 마음이 흡족해요. 사무엘은 그러면서 이제 기름병을 만지작 거리면서 이거 꺼내가지고 부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팍 개입을 하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개입을 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본다 이 동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인간은 외모만 본다. 외모만 본다. 그래서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또 뉴스에 나오는 게 사자를 자기가 사자를 달았대.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는 또 재벌 아들이라고 이러면 재벌 3세나 사자나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미싱을 하는 거예요. 피싱을 하는 거예요. 미싱이 아니라 피싱을 하는 거예요. 연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걸려 근데 그냥 막 다 사귀자고 그냥 사귀자 그러면 다 사귄대. 다 이게 사귄대 말이죠. 외모를 보니까 사무엘도 외모를 봤습니다. 역사상 가장 성령 충만한 사무엘이 외모를 봤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놈에게 기름을 부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서 이제 당황이 하니까 이제 2세가 나서서 둘째도 소개시켜, 셋째도 소개시켜, 7째까지 쭉 소개를 시켰는데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분명히 2세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예선한다 그랬는데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사무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 어떡하지? 일곱이 좋은, 이거 행운의 숫자니까 7째로 할까? 넷째가 말 잘하는 거 같으니까 넷째로 할까? 이거 아닙니다. 딱 사무엘이 얘기해요. 그래서 사무엘인 거예요. 사무엘은 딱 하나님 말씀대로 11절 말씀.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여기까지 없으면은 이게 전부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만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왕으로 예선된 다윗의 길을 막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새 아버지가 막고 있잖아요. 지금. 아버지는 아이고 막내가 무슨 왕? 여기서 막내 가장 작은이라는 뜻입니다. 막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가장 작은 애. 이 귀한 자의 자리에 올 필요를 전혀 못 느꼈어요. 아버지 아니라 걔는 왕 될 애가 아니야. 걔는 양을 잘 쳐. 양을 기가 막히게 잤죠. 그래서 내 양을 나중에 물려줄 거야 얘한테.
뭐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자기의 친아버지가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막는 비극적인 상황에 밖에서 양치는 중이라. 사무엘이 말하면 사람 보내어 다윗을 데려오라. 그러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드디어 다윗이 도착했습니다. 눈이 빼어나대요. 이거 총명을 얘기합니다. 얼굴이 아름다웠대요. 그 색깔이 뭐예요? 구릿빛이었다. 구릿빛. 좀 특이한 외모. 아름다운 얼굴. 그러나 키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키는 작았나 봐요. 위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 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름 담긴 뿔을 열고 그 뿔을 들어서 싹 붓습니다. 기름이 스며듭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임재를 상징해요. 여러분, 기름이 이렇게 땅구멍과 머릿결에 스며들잖아요. 성령은 스며드는 거예요.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속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탁 스며들어요. 네. 놀라운 순간이죠. 똥밭에서 양치는 다윗이 왕으로 예선되는 순간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미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이 어떤지.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말씀. 다윗의 중심이 어떻습니까? 71절, 72절 말씀. 시편 71절, 72절 시작.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72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다. 두 가지입니다. 그 마음의 완전함, 그 손의 능숙함, 그 손의 지혜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왕이 될 때 나타난 게 아니고 이 똑같은 거예요. 양을 칠 때도 그 마음이 온전했고 정직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서는 기술이 있었다, 그 분별력이 있었다, 그 손에 지혜가 있었다. 그거를 보시고 얘가 왕이 돼도 똑같을 거라는 걸 하나님은 미리 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예선되는 순간은 여러분 훈련을 받고 난 다음이 아니고 왕의 훈련을 받고 양칠 때 17세 소년일 때 왕으로 쟤는 그죠? 왕이 될 상이다 이게 아니에요. 1절의 말씀처럼 왕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뭐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적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왕이면 왕인 거예요. 하나님 딜레이 되더도 그게 잘못되지 않아요. 시간이 늦춰져도 잘못되지. 아브라함 보세요. 씨를 주겠다. 인간은요 자꾸 늙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딜레이 되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는 거예요. 10년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든 25년에 약속이 이루어지든 되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니까. 양칠 때 다윗의 태도를 다 깨트려 보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만이 사람의 마음, 즉 사람의 지, 정, 의를 관찰하시고 판단할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려고 하냐면 내가 교회를 얼마나 나왔, 성수주의를 하네 안 하네, 죄를 짓네 마네, 그런 걸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내가 얼마나 또 오랫동안 직분을 가졌네, 내가 집사네, 권사네, 장로네, 목사네, 이런 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고? 아니죠. 내가 난 술, 담배 안 해. 나는 이런 세상적인 걸 멀리 했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는 그냥 제로값이에요.
그걸로 대단한 일이 나온다고요? 천만에. 여러분, 베드로가 그럼 죄를 안 졌어요. 죄를 안 져가지고 그럼 물리를 걸었습니까? 아니죠. 전능하신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물리를 거는 거예요. 죄를 안 져서 물을 위를 걷는 게 아니라니까요. 술, 담배 안 해서 물리를 걷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물리를 걸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내 도덕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의 전능함, 창조주의 존재에 의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따라해보세요. 나의 필요성. 결국 나의 필요성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의식하는 거는 그거는 하수고, 그걸 더 나아가서 내가 죄가 없어. 여러분이 죄를 진 적이 없어. 둘러봐도 없어. 다른 사람보다 난 잘 살고 있어. 그래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냥 피조물이기 때문에.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금 장로들 보세요. 피조물에 인간의 한계에 쌓여 있는 거예요. 사무엘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으면 그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면 그 피조성에 쌓여 있는 것, 그 피조물이라는, 나는 결코 창조주가 아니라는 그 연약함에 쌓여 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 총구석 베들레헴에 양치는 한 인물을 왕이다 라고 찍을 정도로, 선택할 정도로 전제하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온 땅의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자기의 일을 향하여 전심을 다하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나는 그저 피조물입니다. 나는 그저 인간입니다.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이 나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왕을 주셔야 돼요. 우리는 찾을 수 없어요. 베들레헴 총구석에 양치는 사람이 왕이라는 거는 100만 명을 갖다 놓고 인터뷰해도 그런 인간은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피조성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전능성과 전지성과 편재성과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놀라우심, 아름다우심을 의식하지 않는 한 여러분 스파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주일 성수했다 그러면은요, 별로 간절함이 없어. 나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에 힘주고 다녀. 게다가 교회까지 오래 다녔어. 게다가 직분까지 있어. 그럼 목에 이렇게 딱 힘주고 다녀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필요성을 인식해요. 나의 한계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도 잘 못 듣잖아요. 이런 필요성, 상황에 매여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을 두루 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 목동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오라 할 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